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며 또 말씀 들으며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악한 영들이 조금 더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국립공원에 가서 버섯 채취하면 벌금도 물고 또 많이 하면 구속도 돼요. 근데 왜 그 공원에 들어가서 버섯 채취를 하냐면 거기는 사람이 출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좋은 버섯이 많이 있거든요. 가을에 특히 송이버섯 같은 거 비싸잖아요. 그걸 채취하러 들어간다고. 이제 채취해가지고 나오면 단속반이 가서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조사하면 이거 버섯을 왜 땄습니까? 이 버섯 이름 압니까? 근데 버섯 잘 몰라요. 그냥 딴 거요. 근데 전문가가 봐도 이 버섯을 본데 이게 먹을 버섯이 아니요. 근데 딴 사람은 모르고 딴 거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버섯 먹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버섯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많아요. 심지어 전문가도 잘 모르는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 중에도 못 보는 게 많아요. 우리가 귀로 듣는다고 다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귀로 듣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라는 것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도 있지. 육신 세계도 있고 영적인 세계도 있잖아요. 육신 세계도 다 모르는데 왜 그렇게 공부한 박사님들도 육신 세계 다 몰라요. 그럼 육신 세계도 모르는데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기적이 일어나야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그건 절대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 땅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게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꼭 육만 있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부인하지요. 어디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무슨 천사가 있느냐, 무슨 천국이 있느냐. 심지어 아니 마귀 같은 소리 안 해.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런 부분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안 한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인정 안 해도 분명히 있어요. 안 보일 뿐이지.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있고 분명히 사단도 있어요. 귀신도 있고 천사 있어요.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있어요. 특히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도 있지만 마귀도 있다니까요. 근데 제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게 마귀 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부터 지금 우상 종교에 대한 얘기, 지금 마귀 얘기, 좀 또 마음에 좀 감동되면 지옥 얘기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일 듣기 싫으니까 제일 많이 안 하는 얘기가 마귀 소리 안 하고 지옥 얘기 잘 안 하고 죄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걸 모르면 말씀이 필요 없어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복음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되어지지, 그거 모르면 복음이 뭐 필요합니까? 마귀가 없는데, 지옥이 없는데 뭐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빛이라는 것은 왜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빛이 왜 이렇게 귀합니까? 왜 그래요? 빛이라는 가치가 왜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어둠 속에 들어가 봐야 빛의 가치를 알지요. 여러분, 캄캄한 동굴에 문을 찾지 못할 때 조그만 빛, 성냥불 같은 그 빛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 빛이 있기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낮 태양을 이렇게 너무 좋아합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우리는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 행복한 나라 얘기하는데 행복이 왜 이렇게 좋냐고요? 왜 천국이 이렇게 좋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반대에 반드시 어둠이 있는 거예요. 반대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런 영적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무시했잖아요. 사실인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특히 지식인들이 제일 무시하는 게 영적인 거 아닙니까? 영적인 거 무시하잖아요, 지식인들이. 아무리 내가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을 가졌어도 영적인 지식을 모르면 그 지식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 지식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니까. 잖아요. 세상 거 아무리 알아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가? 진짜 행복한가? 어떤 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어둠이 옵니까? 왜 자살합니까?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부인하니까. 그래서 또 이런 영적인 세계 우리가 자꾸 강조하다 보면 또 그거를 이상하게 또 생각해. 그러니까 불건진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계속 강조하고 귀신을 강조해 보세요. 그 귀신론자다. 그래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강조할 수 있지만 지나친 강조는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빛을 알고 어둠을 알아야 되고 천국을 알아야 되고 지옥을 알아야 되고 사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빛과 어둠의 진짜 중요성을 알게 되지요. 그걸 모르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부분에 또 이제 잘못 오해되면 또 뭐 사단 봤다, 귀신 봤다, 난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또 이게 강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보인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지. 사탄을 볼 수 있는 존재는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은 알지요. 그리스도는 알지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아닌 이상 어떻게 영적인 걸 압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알아요. 그리스도는 알아요. 사탄을 안다니까. 근데 나는 봤다. 분명히 문제예요. 자기가 하나님 아니면
그럼 분명히 문제 있는 거예요. 안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난 맨날 하나님 만날 마귀만 보고 산다. 그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맨날 뭔 소리를 듣고 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들려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그렇죠? 마귀 소리가 들리고 마귀가 보인다.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보여야 돼요. 그게 불건전 신비에 빠진 사람이 내가 뭘 봤다 하니까 그게 유혹받다가 나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에 또 빠지는 거예요. 천국 보입니까? 응? 천국 보여요? 보여야 돼요. 근데 사탄을 보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다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가지고 보면 안 된다니까. 왜냐? 이 성경에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이걸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걸 보니 지옥을 알게 되고 이걸 보니 사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사단 얘기 안 하면 얘기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성경에 사단 얘기, 귀신 얘기 나오니까 성경대로 얘기하면 얘기할 때 얘기해야 되지. 얘기할 때 얘기 안 한다. 그건 성경대로 안 거는 거예요. 근데 얘기 안 할 때에 가서 자꾸 얘기한다. 그건 또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중요한 때 써야 그게 중요한 얘기지. 중요한 얘기를 함부로만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가서 마귀 얘기해 보세요. 그 쓸데서 마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어린아이들이 이런 부분이 단순하니까 교회에서 들은 얘기, 선생님도 들은 얘기 집에 가서 딱 보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 자식이라니까. 아빠는 예수 안 믿으니까 마귀 자식이요. 그건 아이들 수준에서 단순하니까 그래도 되지만 어른이 시도 때도 없이 마귀 자식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얘기할 시간표가 그게 필요한 시간엔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전제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불신자는 아예 모르고 거기에 빠져 살고 그걸 섬기고 살지만 우리는 이미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니 우리는 마귀 손에서 이 악한 사단의 손에서 건진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여러분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마귀 손에서 악한 귀신에서 빠져나온 사람인데 이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불신자는 모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왜 오늘 사단의 정체와 전략을 얘기해야 되느냐. 구원받아 놓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아까 성경에 보니까 그리도의 권세가 이 흑암을 꺾어서 우리를 건져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도의 권세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권세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어지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말. 그럼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축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 누려야 돼요. 당연히 행복해야 돼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을 것이요. 어디에 증거가 일어나냐?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 저주가 꺾어지는 증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증거.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있는 곳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하여금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근데 왜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불신자만도 못해 불신자 상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아 놓고 분명히 이 흑암을 꺾고 건져내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는 불신자만도 못하고 계속 힘들다, 어렵다, 미치겠다, 죽고 싶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지옥이지. 지옥은 안 가지요. 구원받았으니. 그러나 세상 사는 날 동안 놓치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가 희미해. 그 말은 뭐예요? 현장 가면 현장에서 계속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이걸 볼 수 있는 분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을 내 안에 그리스도는 꺾으신다 이 말이요. 그가 하는 일을 물리치신다 이 말이죠. 이걸 전제라고 이런 말씀 들으셔야 돼. 사단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해요. 안 죽는 존재예요.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아 에덴 동산에 들어가 아담과 하와를 끼워서 결국 타락하게 만든 그 사단은 계속해서 성경 구약 신약 이 시대까지 계속 똑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요. 그놈이 오는 것은 뭐 하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축복인데 우리가 쏘으면 구원 받아놓고도 계속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뭐 하라고요?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마지막 때 이 사단은 마지막 때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는 크게 분노하여 이 땅을 지금 계속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할 일이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2주간에 우상숭배와 오늘 사단의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 명절을 지내면서 뭘 보셨습니까? 2가지 측면이 있어요. 가족끼리 만나는 행복이 있잖아요. 함께 음식 먹고 같이 즐기고 같이 놀고 좋은 축복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 그 속에는 또 사단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이 모여서 먹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경에 그 속의 역사는 사단도 파야 돼요. 여러분이 명절에 잘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그게 보여야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보여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이게 안 보인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사단은 계속 일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말이요. 그걸 봐야 되지. 11월 달에 부여 가서 무속인 치유 캠프를 합니다. 무속인들
돌아온 무속인들, 제가 돌아온 무속인들로 같이 사역하다 보니까 어렵지만 무속인이 구원받은 것은 참 기적이에요. 여러분, 무속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는 진짜 기적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무당이, 점쟁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건 기적이요. 구원받은 게.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힘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속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카톡방을 만들었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단체로 있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개인으로 와. 나한테 개인으로 와. 그것도 막 밤 12시도 띡띡 오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도 소리가 그러길래 소리도 줄여보고 뭐 해보고. 근데 얼마나 오는지, 이분은 단골로 와. 그래서 아예 거기서 하지 말고 단체방에서 하자. 그래서 나가버렸어. 나갔더니 이분이 또 들어와서, 목사님 귀찮은 건 아시지만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막 또 장문을 써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또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당해봐야 힘든 줄 알지. 근데 무속인만 그렇습니까? 저는 이번 명절에 보면서 불신 가문 속에서 나온 사람들 힘들구나. 정말 힘들구나.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몰라. 우리 가문의 배경, 우리 가정의 배경 몰라요. 자기 상태를 몰라. 앞만 봐도 하나님 나라 아니요. 앞만 봐도 하나님 주신 참 축복 올리는 사람은 아니요. 근데 몰라.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이걸 알면 내가 지금 뭐와 싸울지를 안다니까.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싸워야 될 것이 혈입니까? 육입니까? 내가 우리 가정 가문에 싸울 것이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 알면 내가 뭘 싸워야 되는지 안다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성경이 사단을 폭로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가지고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듣고,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바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역사는 이 사단이로구나, 이걸 깨달아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거지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가문에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는 사단의 일을 깨달아서 그 일을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을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이 뭐요? 도둑질 한다니까, 지금 뺏는다니까, 지금 멸망시킨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집에 잠자고 있는 집에 강도 들어보세요. 칼 들고. 무서워 안 무서워요? 아이고, 강도님 오셨어요? 어떤 분이야 그랬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죽고 싶었는데, 아이고 잘 됐다, 죽여달라고. 그렇지 않은 이상에 강도가 들어오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문만 두들겨도 무섭잖아, 밤에는. 근데 복면 강도가 들어 칼을 들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왜냐, 들어오면 도둑질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인다니까. 그건 무서우면서 지금도 우리 가정 가문에 일하고 있는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 계속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른다. 이건 진짜 무지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그래, 이제부터라도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집이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부자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단의 일을 꺾어야 되겠구나. 오늘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체, 그 사단의 이름이 뭐냐? 사단의 이름 뜻이 있어요. 사단, 그것은 반역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사단이요. 여러분, 이미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사단은 하나님이 만든 창피조물이에요. 영물이요. 그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양을 맡은 그런 천사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내쫓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내쫓김을 받은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한 짓이 뭐냐? 그게 마귀인데 바로 이간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꾀가지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간질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이 분리주의자, 이간자가 뭐냐? 그게 바로 마귀요. 그럼 마귀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대적하는 그런 마귀, 그런 사단 뿐만 아니라 계속 이간질하면서 사람을 분리시키는, 그게 전부 마귀의 일이요. 그게 사단의 일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아셔야 돼. 마귀 봤다가 아니라 마귀가 어떻게 보여야 안 보이지. 그러나 마귀의 일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일은 알아야 돼요. 마귀의 일을 모르면 마귀는 나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한다 이 말이요. 내가 모르면 날 가지고 마귀의 일을 시킨다 이 말이죠. 의의 병기가 불의의 병기가 된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모르면 마귀의 일을 하는 마귀의 신분꾼이 된다 이 말이요. 그 마귀가 뭐냔 말이요. 계속 이간질 시킨다. 그게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가 아니요. 마귀가 들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마귀는 마귀지 어떻게 사람이 마귀 될 수 있어요? 말 잘해야 돼. 사람은 마귀 그러면 안 돼요. 마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막 결박한다고 이 약하고 더러운 마귀는 그러면요, 기싸다기 요즘 하다요 그냥 진짜 말 잘해야잖아요. 잘못해가지고 맞는 사람 많잖아요. 우린 그런 일이 아니요. 마귀의 일을 보면 마귀의 일을 꺾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간자다. 또 악령 그러잖아요. 악령은 잘 이해되지. 악령, 악한 영이라. 이 악령, 더러운 영, 악령, 이것은 무슨 영? 미혹한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령이요. 여러분, 하와를 유혹할 때 아시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 보세요. 그 속에 딱 불신앙을 집어넣고 딱 불평을, 불만을 딱 만들어 놓고, 그래 하나님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아리송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게 그게 악령이요. 지금도 악한 영은 사람을 자꾸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일이요. 여러분, 유혹하는 게 마귀의 일이요.
근데 유혹할 때 그냥 아니 뿔 달고 오면 저건 마귀구나. 그리고 유혹 안 당하지요. 아이들 그림처럼 시꺼멓게 해서 무슨 화살 들고 뿔 이렇게 달고 그러고 와서 유혹하면 누가 넘어지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유혹할 때는 항상 가장하고 변장하고 오더라 이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 잠언서에 보게 되면 어머니가 아들아 하면서 글 쓴 게 많잖아요.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거기에 보면 특히 창기 조심하라고. 창기가 사람을 꿰을 때 얼마나 유혹합니까? 여기다 부채 달고 건벅하지. 한쪽 눈 떴다 감았다 하면서 유혹하지. 그래요. 막 엄한 때만 것도 발라가지고 유혹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광명한 천사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막 이렇게 마음이 감동될 만큼 내 눈이 쏠려가거나 귀가 쏠려가면 조심해야 돼요. 무엇에 우리가 감동받아야 되겠어요? 한 번 감동되면 막을 수가 없어. 해변 군가 있잖아요. 네. 그 있잖아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에라 가자 그러네. 여러분 진짜 갈까 말까 하면 간다니까. 갈까 말까가 아니라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 앞에서 갈까 말까 그건 가게 돼 있어요. 언제나 이런 유혹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할까 말까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이게 마귀의 일이다 할 때는 단번에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한 이해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실패할 게 없어요. 세상 건 몰라도 영적인 것은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아니 마귀의 일을 내가 할까 말까 하면 되겠어요. 이게 분명히 죄인데, 이게 분명히 타락인데, 이게 분명히 망하는 건데 할까 말까 하면 그건 망하는 거지. 안 그래요? 죄를 질까 말까 그건 망하는 거지요. 죄다 끊어야지. 억만금이 생겨도 죄다면 끊어야지. 여러분 억만금 주고 망하면 그게 성공입니까? 사단은 그거예요. 주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고 망한다니까. 그래서 온갖 죄 속에서 온갖 다 얻어놓고 망하는 게 그게 사단의 일이요. 승리합시다. 그 쫄갱이들이 귀신 아닙니까? 그 종들이요. 그게 마귀의 종들이 귀신들이요. 귀신은 떼거리요. 그래서 한 마리 돼지 그 한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나가는데 그 귀신이 몇 마리였어요? 2,000마리. 귀신은 떼거리로 다니는 거예요. 이게 부리는 영이에요. 이게요. 귀신 들렸다.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악하고 더러운 이 마귀 사단이 악령 이 귀신을 통해서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거기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는 속으면 안 되죠. 그걸 여러분들이 꺾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나라 이뤄가야 돼요. 아니 언제까지 내가 마귀 일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을 마귀 일을 하면서 더 어렵게 만든다면 그거는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 아닙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보니까 계속 이게 들어와서 계속 어렵게 지금 힘들게 지옥을 만들고 있는데 내가 속아서 똑같이 마귀를 하고 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그 마귀를 꺾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님 나라, 직장의 하나님 나라. 아멘. 오늘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마귀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요. 구원 받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단의 정체와 전략을 얘기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하지 말고 마귀의 일을 꺾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린 복음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 사단의 정체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꽉 차 있어요. 사단이 무슨 짓을 하는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마귀의 일이 꽉 찼다니까요. 마귀 하는 짓이 뭔가. 이들이 하는 이 들어가는 현장에 참 무슨 짓을 합니까? 공중것에 잡은 자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자라, 특히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대적하면서 계속해서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게 바로 성경에 꽉 찼어요. 근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사단이 출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꾀일 때 사단이 뱀을 이용했잖아요. 사단은 이용한다니까.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파는 가룟 유다가 이용당했잖아요. 가룟 유다 속에 예수님 팔려는 마음이 생각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용했다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니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용한다니까. 여러분, 신접한 엔도로 신접한 여인이 귀신이 접해버리니까 뭡니까? 사울왕을 속여가지고 사무엘이 나온 것처럼 속이잖아요. 계속 이용한다 이 말. 오늘도 사단은 사람을 이용하든지 환경을 이용하든지 여러분의 어려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용해서 속이고 넘어뜨리는 줄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사람을 봐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고 잘 들어야지. 그래서 저게 마귀의 일이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깨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지. 그게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게 지금 마귀의 일이다. 내가 당하면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지. 정신 차려야 돼. 자, 이 사단의 공격 방법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어떤 때는 무섭게 달려들어요. 우는 사자가 배고플 때 사자가 운다잖아요. 배고픈 사자가 얼마나 와 울잖아요. 그냥. 그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삼킬 걸 찾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구의 염려하는 자가 사단의 밥이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와요. 어떤 데는 거짓말 가지고 공격해요. 여러분 거짓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거짓말을 듣는 사람은 이거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 아시잖아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또 거짓말에 넘어가잖아요.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그 성령이 아니요,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은 진실이고 진리지. 하나님은 사실이고 진실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자꾸 한다. 이건 사단의 일이요. 그걸 통해서 공격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때는 거짓말을 자꾸 한다면 그거는 사단의 통로를 열어놓은 사람,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람이요. 거짓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입에 아예 배서 거짓말을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이건 사단이 완전히 지고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면 전부 거짓말로 사람을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도덕책 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근데 도덕 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냐? 아니, 그 아비가 마귀인데, 거짓말장인 마귀가 속이는데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꺾는 것은, 거짓말이 꺾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거짓말을 자꾸 하면 그건 복음 들어가서 복음 누리게 만들어야 꺾어지게 돼 있어요. 솔직히요, 복음 가서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안 나오잖아요. 하려도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어떤 고민하지, 이게 선한 거짓말인가, 악한 거짓말인가. 기생나우처럼 그런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짓말이 진짜 기생낙 같은 거짓말인가. 정탐꾼이 올 때, 정탐꾼 숨겨줄 때 군사들이 오니까 숨겨놓고 저쪽으로 벌써 갔다고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거짓말, 이게 진짜 거짓말, 이게 하나님 보시는 이게 진짜 참 거짓말인가? 참 거짓말 말이 안 되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은 거짓말해도 돼요. 생명 살리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식 숨겨서 자식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것은 법에도 보장해 주잖아요. 그만큼 거짓말은 생명하고 관계될 때. 그러나 생명과 관계없는 거짓말, 우리는 진짜 안 돼.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자리 때문에 거짓말하고. 특히 우리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자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잖아요. 자칫 속기 쉬워요. 그래, 정치하는 사람 잘못하면 그 자리 때문에 거짓말 잘한다니까. 또 거짓말에 당한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데는 그 당하는 게 많잖아요. 이게 참 마귀의 일이에요. 간계하게 공격해요. 여러분, 간사하게. 옛날 임금들이 결국 계속 당하는 건 그 간신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간신이 얼마나 와서 사바사바하잖아요, 그죠? 간계를 부리잖아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살거든. 결국은 자기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상대 죽이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못해. 내가 죽을 수 있어. 그 사단은요, 언제나 동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동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간계를 부리게 만들어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간신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간신이라 하잖아요. 여기가 이득이 되면 여기로 붙고, 저가 이득되면 저기로 붙고, 그 간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중요해요. 이익 때문에, 계산 때문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이익 계산을 가지고 속인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익 계산 버립시다. 이익 계산에 거짓말하고 이익 계산에 여러분들이 자꾸 속으면 결국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목표는 뭐냐? 결국 사단의 공격의 목표는 뭐냐? 개인으로만은 개인이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은 언제까지 공격해?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붙잡고 저 사람을 공격할 때는 저 사람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공격하는 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공격 목표예요. 하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어요. 완전히 망해야 돼. 자살할 때까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 저질러 놓고 후회하잖아요. 사단의 목표예요. 여러분, 가정, 계속 가정을 공격할 때는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날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이 다 깨져버려야 돼. 완전히 파탄 나야 돼. 사단의 공격. 얼마나 잔인합니까? 교회도요, 공격을 당하면 교회가 다 무너질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질 때 공격한다니까. 교회는 안 무너지죠. 교회당이 무너져.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계속 공격한다니까. 교회 문 닫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격당해서. 교회당이 문 닫죠. 교회, 진짜 교회는 흩어서 또 가서 또 예배 드리지요. 근데 사단은 계속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회와 국가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게 사단의 공격 목표예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러운 범죄, 타락, 온갖 다 일어나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문명이 발달될수록 사단은 그 문명 가지고 사회를 더 어지럽게 만들어요.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요즘엔 뭐 얼마나 과학이 문명이 발달됐습니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회가 혼란한 게 너무 많아요. 뭐 아이들에게 막 유튜브 같은 거 얼마나 쉽게 들어갑니까? 사단이 그 문화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갖 사회가 타락 음란에 다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 어릴 때부터. 사단의 목표예요. 여러분 결국 국가를 붕괴시키는 거 보세요. 저 북한 김정은이 사단에 잡힌 자거든요. 사단이 일을 하는 존재거든요. 그럼 자기 백성이 어렵고 자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온갖 다른 나라까지 어렵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기도할 이유가 뭐냐? 저 사단의 일을 꺾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저 일이 꺾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밖에 없어요. 사단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비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받은 것은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복음만 말하면 흑암이 무너지니까. 사도들이 복음만 말하니까 그 동네가 변화되고 사마리아가 변화되고 마게도냐가 변화되고 로마가 변화된 것은 복음을 말하니까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 현장에 우상이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만이 우리 가정 가문을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거에 힘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려내야 돼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두고 진리의 띠를 띠르고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검을 들고 사단의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아멘. 우리 집에 오면 하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전신갑주 들고 와. 전신갑주 그러면 뛰어가져서 흔들어 막 전신갑주. 같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신나게 하지. 지금은 몰라서 하지만 진짜 그게 전신갑주가 내게 믿음이 된다면 가는 곳마다 흑암의 진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해야 이길 수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돼요. 전도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자, 사단이 들어가는 통로를 우리는 막아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들어가는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들어간다니까. 우리 체질이 아직도 안 바뀌어진 사람에게는 무의식 중에 들어가요. 말씀이 없는 곳에, 물이 없는 곳에, 말씀이 없는 곳에 들어가요. 나태한 곳에, 쉴만한 곳, 나태한 사람에게 들어가요. 느린 게 아니고 게으른 사람에게 들어간다 이 말이요. 말씀이 없고 게으른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 따라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고 총세되고 수리된 곳 종교인들에게 들어가요. 들어갈 때 나왔다 들어갈 때는 7 귀신을 끌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들어오고 있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게 있기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데 그러잖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아차 속았다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들어왔다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일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려요.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같이 분쟁이 터지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들어온 거예요. 속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못 들어가도 여러분 생각 마음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막 분이 나는 거예요. 그게 확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귀신을 초청해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모르고 종교의식, 종교 프로그램, 종교 행사 전부 이거 사단의 역사예요. 복음 없는 종교의식 프로그램, 교회가 복음 없이 종교 프로그램 하면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율법 종교, 그죠? 신비 종교, 이거 전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이게 교회도요. 왜 교회가 자꾸 분쟁이 터지고 왜 개소리 나느냐? 복음 없이 하면 교회가 하긴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유해지 운동, 명상 운동, 기후 운동, 체면술 전부 뭐냐? 이 귀신을 들어 불러들이는 거예요. 명상하잖아요. 우린 묵상이지 명상이 아니잖아요. 우린 비우는 게 아니잖아요. 가진 걸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 계속 이걸 통해서 계속 역사하게 돼 있어. 불러들여. 무당, 굿, 점술 절대 변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진짜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해. 전두엽이 발달돼. 아멘이요. 성령 충만하면 다 지혜도 생기고 다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되지. 그게 아니니까 들어와 역사하지. 말씀이 없는 곳에, 물이 없는 곳에 들어와 역사하지. 그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니까. 성경의 물은 말씀이요. 자,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졌을 때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데 가장 들어올 수 있는 동네 불신앙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불신앙이라는 게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그걸 통해서 계속 들어와요. 불신앙의 모든 게 나오잖아요. 오늘 불신앙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불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만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라. 사단을 꺾는 권세는 오직 복음,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뭘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자의 우선을 믿는 믿음, 피바른 사실을 믿는 믿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믿음, 이 믿음만이 흑암을 꺾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까지 해야 돼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요. 이거 안 믿으니까 당하지.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임마누엘의 믿음, 이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들 공격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뛰는 게 믿음이 아니요, 열심히 봉사하는 게 믿음이 아니요, 내 안에 확실한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지. 24시간 이 믿음 속에 사셔야 돼요.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분 권세 누리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를 누가 감히,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여러분들 대적할 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도 난 하나님 자녀.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사단의 권세를 꺾고 이길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멘. 자,
오늘 우리 아까 승호 형제가 교회 나올 때 때로는 나오고 싶어서 나온 때도 있지만 어떤 데는 억지로 나올 수도 있어. 어떤 데는 힘들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나오는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올 땐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시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앉아서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믿음 주신다니까. 이번 명절에 제가 가족에게 그런 메시지 했어요.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 가문에 모델을 보여야 된다. 믿음이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 믿음 주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확 생기는 게 아니요. 믿음은 서서히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가 10가지에게 10가지가 다 믿어줄 수 있지만 때로는 10가지 중에 9가지가 내가 안 믿어도 한 가지 그 믿음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단의 전략과 정체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사단의 전략을 꺾고 정체성을 이길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지금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이 사단의 일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가 쏘가서 사단의 일에 심부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